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교회가 또 모든 가정들이 이렇게 세워지면 좋겠다 하는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첫 번째 이 편지 이 말씀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면서 이제 마지막 권면하고 인사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인데, 하나님 앞에 화목하고 그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 바로 오늘 우리 12절 말씀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온 성도들이 또 세워지는 우리 리더가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 함께하면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실 일.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12절 말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리고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화목하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내가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할 말씀이 무엇이 좋을까, 그런 생각을 사실은 최근에 여러 번 했었는데 오늘 이 새벽 예배 준비하면서 답이 여기 13절에 있더라고요. 답이 앞으로 새로 세워지는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 지켜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세워질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12절 말씀에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우리 새롭게 세워지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 리더를 중심으로 리더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또 여러분끼리는 화목하고. 여러분,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화목을 깨는 것은 사탄의 역사지 하나님의 진리의 역사는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도 여러분 화목해 하는 역사가 왜 하나님의 역사인가 하면, 가장 큰 화목은 바로 죄인들과 하나님과의 화목이잖아요.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됐고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우리들이 구원받고 화목해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너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화목을 지켜내신 것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뭐 당회가 됐든 재직회가 됐든 어떤 남전도 여전도가 됐든 화목을 깨는 것은 그 사탄이고 악한 마귀의 역사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의 내용도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워지는 목사님을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끼리 화목하면 뭐가 문제될 게 없잖아요. 가정도 생각해 보세요. 가정의 가장이 조금은 가족 식구들이 볼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가장을 귀히 여기고 가족이 형제들끼리 화목하면,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를 귀하게 여기고 형제가 화목하면 그 가정에 더 이상 있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화목하면. 형은 동생을 아껴주고 동생들은 형들을 존경하고, 그런 가운데 그 형제가 우에 있고 화목하면, 화목하면 그 여기서 얼마 안 된 마차중앙교회라고 그 영월군 북면 마차에 가면 마차중앙교회라고 있는데, 광산촌이 한참 잘 될 때에 그때 그 11남매인가 하여튼 10명이 넘는 형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뭐죠? 그 형제 가운데 둘 다 잘되게 잘 사는데 둘이 정말 옛날에 가난하면 찢어지게 가난하다 그랬잖아요. 찢어지게. 근데 이 엄마 아버지는 그냥 그런 대로 사는 자식들보다 찢어지게 가난한 자식들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둘을 이렇게 하고 아홉인가가 모여가지고 다 결혼들 하신 어른들이었어요. 그게 지역에서 소문이 났었는데 다 모여가지고 아내들을 함께 그리고 맏형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 앞에 효도해야 될 일이 하나 있다. 효도할 일이 뭐냐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잘 계시고 잘 지내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늘 생각하면 마음 아픈 일이 있잖냐고. 그러니까 형제들도 알아듣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들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 얼마나 많겠어요. 재산 가운데 10분의 1 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아마 11조를 생각을 했는지 10분의 1을 내어서 반반 나눠주자. 우리가 함께 잘 살아야 어머니 아버지가 기뻐하시지. 그리고 마음이 놓지. 그래가지고 그 형제의 큰형의 말을 듣고 나머지 동생들이 정말 자기 소유에서 10분의 1을 떼가지고 반씩을 나눠줬어요. 그때 어머니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 생명과 같은 거예요.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말은 정말 자기 생명과 바꾸는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어찌 거다가 비교하겠어요? 우리는 영원한 멸망이요, 어둠의 자식이요,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요, 그걸 화목시키려고 죽기까지 하셨어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셨으면 우리는 참고 인내해야 되잖아요. 참을 줄 알아야 돼, 인내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저는 13절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들으셨지만 제가 마지막 우리 성도님들이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말씀. 그래서 은퇴하는 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설교 준비하는데 얼마나 멋있어요. 존귀하게 여기고 너희끼리 화목하라. 여기서 더 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잖아요. 그런 가정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되고. 그래서 새벽에 아까 와가지고 혼자서 이렇게 좀 잠깐 묵상하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세워지면 여러분 그 아름다운 주님의 화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벌과 나비는 모여들게 돼 있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제천 시내에도 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딱 두 교회가, 그것도 큰 교회도 아니고 지금 그냥 150여 명 왔다 갔다 하는 200명 미만에 모이는 교회들이 계속해서 성장을 해요. 성장을. 어떤 교회는 헌금이 한 20% 이상이 늘었대요. 근데 어떤 교회냐, 제가 시장에 가봤는데 왜 이렇게 갑작스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전광판을 이렇게 차각으로 만들어 가지고 들고 다니고 마스크 끼고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요새 아주 LED 전광판이 조그만한 게 예쁜 게 많이 나왔다. 그걸 들고 다니면서 골목골목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어깨띠를 딱 둘렀는데 어느 교회라고 썼어요. 하나님이 절에서 축복해 주는 것 같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은 전도해야 돼. 전도. 꼭 여러분 요새 코로나인데 무슨 전도냐 하는데 전광판 들고 마스크 들고 다니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저러니까 교회가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사무실에서 그랬어요. 바뀔 때 바뀌고 뭐 변할 때 변하더라도
요새 전도 헌금 성도님들이 계속 하시잖아요. 제가 꼭 부탁드리는데 다른 건 몰라도 전도 헌금은 좀 우리 목적대로 다 썼으면 좋겠어요. 써야 돼요. 그 복음이 씨앗이요, 그건. 그래서 우리 전도위원장님하고 힘써서 제가 보면 그건 누구나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한 시장에 한 7명, 8명이 그리고 다니는 거예요. 중앙시장, 동문시장 할 거 없이. 그리고 또 횡단보도가 들고 서 있고. 그래서 제가 코로나 때는 이게 최고겠다. 왜 마스크 썼으니까 우리가 약간 창피한 거 왜 좀 느끼는 분들 있잖아요. 누가 지나가는 알까. 마스크 쓰고 모자 쓰면 누군지 몰라요. 제가 지난번에 어디 갔는데 마스크 쓰고 이제 일하느라 모자 썼는데 우리 옆에 제 바로 옆에 어떤 권사님이 계세요. 근데 몰라요. 제가 마스크 쓰고 또 이 모자 쓰고 나니까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짝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누구세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고 전도하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지 우리 보고 성령이 역사하는 거지 우리가 열매 맺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정말 13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어디서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고 사랑 안에서 화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14절 말씀부터 우리 15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14절 말씀부터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며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여러분 오늘 그 14절 15절 말씀 권계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오래 참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대하고 선을 따르라. 근데 이것이 언제? 항상 늘 언제나 그렇게 하라고 말입니다. 내 기분 따라서 하지 말고 늘 언제든지 그렇게 하라.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16절로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항상. 여러분 이건 시간이 아니라 상황을 얘기하는 건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찬양 드리잖아요.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찬양하네. 하나님을 예배하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욕과 같이 모든 것이 다 없어진 상황. 요백에 남은 거는요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종기난 육체 하나만 남았잖아요. 그런데도 여호와께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모든 것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오히려 머리를 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했다 그랬잖아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시간적 개념이잖아요.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두 가지일 것 같아. 믿음이 있든지 배짱이 있든지. 정말 기도 안 할 수 있는 믿음이 있든지 배짱이 있든지. 근데 여러분 숨쉬어 살잖아요. 숨쉬어.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 잘한다는 건요 죽은 사람 숨 쉰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기도 안 하면서 그래서 어떤 교회는 자기 예를 들어서 낮 예배고 저녁 예배고 수요 예배고 그날 새벽 기도 안 나온 사람은 강단에서 대표 기도 본인들 스스로 안 하는 교회가 있어요. 본인들 스스로. 제가 잠깐 동안 가서 도와줬던 동심교회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본인들 스스로가 안 해요.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이 만들었냐 그랬더니 아니래.
본인들이 결정을 했대요. 근데 위에서 결정을 하니까 아래도 다 따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들이 새벽 예배 안 나오면 그날 공가를 못 가르쳐요. 안 가르쳐야 해. 그 다른 의미가 아니잖아요. 출석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기도하라는 의미, 기도하라는 의미.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 그래서 항상 시간적인 개념이잖아요. 밤에 잠을 자면서도 숨 쉬잖아요. 일하면서도 숨 쉬잖아요. 힘든 일 하면 어떻게 해요? 숨이 더 가쁘잖아요. 어떨 때에는 제가 막 계단에 올라가면서 뭘 막 들고 가는데 숨을 몇 계단을 좀 키로수도 무거운 거 들고 올라가니까 숨이 하늘에 턱에 찬다. 무슨 말인가 좀 숨이 턱에 차더라고요. 여러분 힘들면 숨을 몰아쉬잖아요. 힘들면 어려우면 더 기도해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정상. 어려우면.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바울 사도 뭐라 그랬어요?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니라. 찬송과 기도는 기도예요. 찬송도 기도예요. 찬송도.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난 당할 때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범사에 모든 일에 어떤 여러분 상황적이고 시간적인 거 어떤 삶 속에서 모든 일에 범사에. 그러므로 오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것은 뭐예요? 중단을 말하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이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죠. 누구에게? 너희에게. 그리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다른 거 아니잖아요. 이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제천 성도교회가 이전에 출입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12절부터 18절까지 이 말씀이 귀에 들려진 말씀이 아니라 내 발걸음이 가는 곳에 손길이 닿는 곳에 내 마음먹는 생각 속에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귀한 말씀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려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께 앞으로 세워질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님들이 귀히 여기고 화목하는 그런 당회와 재직회와 기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래서 이 귀히 여기고 화목한 교회 화목을 깨는 사단의 역사는 어디서도 없게 해주시고 그러한 도구로 쓰임받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인들 권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누구에게든지 모든 일에 선으로 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대하는 자, 선한 자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내가 강하더라도 말씀 앞에는 깨워주고 부서주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말씀입니다. 말씀이기에 말씀하시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실 때에 정말 내가 나의 기쁨이라고
고백하시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칭호를 얻게 해주시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제천 성도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도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제 이 네 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성도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신 교회와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가 다스리는 백성이고 그 손의 양이라고 말씀하신 이 양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일하실 그 일꾼을 하나님 세워 주옵소서. 오늘 이 한날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드려진 예물 귀한 손길들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